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수요일마다 계속해서 구약성경 욥기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받은 욥기 7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주님께 드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욥기 7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 주인공 욥이 자신의 친구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첫 번째 충고에 답하는 대답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욥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욥은 지금 욥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에게 주시는 고난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의 은혜를 받으라고 촉구하는 자신의 친구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충고에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먼저 욥은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지 못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극한의 고난이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일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존재는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왔음을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때론 자기가 알지 못하는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는데 그 고난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임에는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 고난을 묵묵히 이겨내면서 그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욥은 자신의 친구인 엘리바스에게 이야기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너희는 이 시대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발견하기를 힘써라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영광을 위한 복음의 산재물로 누리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욥 자체도 알 수가 없어요. 왜? 욥이 그러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욥은 분명히 하나님께 물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욥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해요. 침묵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이 욥에게 욥, 내가 사탄이 너를 시험하고자 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인내와 내가 지금까지 지켜온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신앙이 정말이었는지 내가 한번 시험하고자 너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했다 라고 말씀하면 욥은 차라리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가 그럼 이 고난을 이겨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셔.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그 삶이 절망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인간적인 그 의지로 그 극한의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려고 견디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뭐라고 하시옵니까? 내 생명을 하나님 가져가십시오. 자들이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욥의 고백일까요? 아니요. 욥이 하나님께 참다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7장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여기 뭐랄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겠습니다. 하소연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하소연을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욥이 지금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욥은 지금 자신이 지니고 있는 그 가혹한 고통의 무게와 가혹한 현실을 견디지 못해 하나님께 항변해 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은 자신을 바다의 괴물에 비유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다 나이까 바다 괴물입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욥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바다 같은 존재입니까? 아니면 내가 바다에 있는 그 어떤 괴물과 같은 존재입니까? 하나님 왜 나를 지키십니까? 하나님 이제는 나를 놓아주십시오 라고 욥은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지금 욥과 같은 극한의 고통과 환난 가운데 처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내가 한 생을 바쳐 쌓아올린 그 모든 재물을 한순간에 다 잃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내가 사랑했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그 목숨을 잃었다고 우리 가정을 해봅시다. 지금 내 자신은 온몸에 악성 피부병이 생겨 온몸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극한의 환난 가운데 처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내가 그러한 극한의 환경 가운데 아무리 앞을 보아도 아무리 뒤를 살펴보아도 하늘을 우러러 보아도 지금 내 자신이 처한 이 극한의 고통 가운데서 나는 벗어날 길이 없어요. 벗어날 방법도 없어요. 여기에 내가 정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믿고 섬겼던 하나님마저도 내가 처한 극한의 고통과 환난에 대하여 침묵하고 계신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을 이러한 극한의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계속 믿고 하나님이 내 고통과 환난을 아시니 언젠가는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 자신이 지금 욥과 같은 극한의 고통과 환난 가운데 처해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닐까요? 지금 욥기서의 주인공이 욥 자신도 더 이상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힘이 없어서 자기 자신은 죽음을 택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소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욥기서 7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라고 욥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욥이 하나님께 뭐라고 호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 고난을 이겨낼 힘이 나한테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고난을 당하느니 이제는 내 생명을 끊기를 원합니다. 나는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하나님 나를 데려가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이 욥이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욥이 이 정도로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이 욥에게 뭐라고 응답을 하시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욥의 이 하소연에도 침묵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의 자녀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그 어떤 몹쓸병에 걸렸어요. 현대의학도 고칠 수 없다는 불치의 병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그 병이 우리의 자녀에게 주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너무 아파해서 울며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부모들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울부짖는 그 자녀의 아픔을 자기 자신이 대신 질 수만 있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로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진통제도 먹이고 울고 있는 자녀와 함께 안고 함께 울 것입니다. 아픔을 호소하는 자녀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우리 부모들은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극한의 고통 가운데 이제는 죽음까지 불사하겠다는 욥에게 계속해서 침묵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욥의 이 고통의 부르짖음에 침묵하고 계십니까? 저는 욥의 하소연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부르짖음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온 인류 구원의 주님으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온 인류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3년간의 공생의 삶을 마무리하시고 드디어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죄를 지은 범죄자들이 달리는 형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그냥 달리는 것이 아니고 양손목과 발목에 대못을 박아 사람을 그 십자가 형틀에 매달아 죽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형은 인류가 만들 수 있는 가장 잔인한 형 집행 방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박혀 달리시니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죄 많은 인간들의 그 만든 가장 잔인한 형틀에 못 박히신 대로 달리신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당해야 할 그 고통은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인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부르짖고 계시겠습니까?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을 보면 당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달리셨는데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뭐라 부르짖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예수님도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으신 하나님이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게 하셨습니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이 온 인류 구원의 죄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르짖음에 침묵하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온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의 완전한 실천이었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있었으며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온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게 되었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천국의 삶,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영적인 진리 또한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말씀 욥기 7장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왜 욥의 고통과 욥의 처절한 호소에 침묵을 하고 계실까요? 저는 하나님이 욥의 고통과 호소에 침묵하고 계시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그 순간부터 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탄이 욥이 가진 모든 재물을 다 빼앗아가는 모습도 하나님은 보았습니다. 사탄이 욥의 그 10명의 귀한 자녀들의 생명을 뺏어가시는 현장도 하나님이 보았습니다. 사탄이 욥의 온몸에 악성 피부병을 주어서 욥이 극한의 고통에 빠지게 하는 그 모습도 하나님은 보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탄을 통하여 욥을 시험할 것을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욥은 그 극한의 고통과 환경 가운데 몸부림치며 울부짖는 그 모습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지켜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을 결코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의 삶, 신앙의 삶으로 이어지길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세상에 주는 유글나리와도 같은 강풍과 시험, 환난을 만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 욥이 극한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는 내 생명을 끊어주십시오라고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욥에게 침묵하고 계신 것은 욥의 인내와 욥의 믿음과 욥의 신앙을 하나님이 아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이 어디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험을 견디는지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우리의 삶에 유글나리아 같은 그 큰 강풍과도 같은 시험과 환난이 닥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시험의 그 긴 터널을 우리는 통과해야 될 그러한 고난의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그럴 때가 온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그 기나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모든 가슴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영적인 사실을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더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쓰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삶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극한의 고난과 환난을 잘 이겨냈을 때 이전보다 더 큰 승리의 면류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린 것처럼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 다 되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믿음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오늘도 이루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닥치는 잠시 잠깐의 고난을 우리가 무서워 피하지 맙시다. 그 잠시 잠깐의 고난을 우리는 웃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맞받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고통과 환난을 함께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과 환난을 함께 하신다는 영적인 진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늘 이 세상이 주는 잠시 잠깐의 고난과 환난을 우리가 무서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그 신앙으로 십자가의 신앙으로 맞받아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최후 순례의 승리의 그 멸류관을 다 받아 누리시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